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위태로울 때 우리 하나님을 묵상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하박국 묵상하고 이제 오늘 하박국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하박국이 사역할 때는 바벨론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전통적인 강대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모든 근동 제국을 다 이제 지배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나가면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바벨론, 우리 하박국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어부의 손에 붙잡힌 바다의 고기, 꼼짝할 수 없는 거죠. 농부의 발에 밟히는 벌레,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지나가고 나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다의 고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무자비한 바벨론이 어떻게 온 세상을 집어삼키도록 그냥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같이 무자비한 세력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더욱이 그 바벨론같이 무자비한 세력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이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런 무자비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 바벨론이, 그 하박국이 바벨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 사실 하박국에게는 너무 치열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과 논쟁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로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 답을 기다리려고 해요. 하박국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왜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거의 하나님 앞에 따지다시피 파수하는 곳 성루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박국이 사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박국 2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박국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조그만하게 써가지고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없겠죠. 크게 썼어요. 쓴 것이 아니고 새겼어요. 확실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신 거죠. 하박국 2장에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인즉 바벨론이 기세등등하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바벨론이 비록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하박국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형벌,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얼핏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소망을 갖고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기다리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의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 묵상하면서 하박국 당시에는 바벨론이 덮쳐오고 있었어요. 요즘은 코로나가 덮치죠.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는 전라북도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지만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이 없는 학생이 탁월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질문이 없는 성도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질문 없이 신앙생활 하면 그 신앙은 상당히 허약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질문하고 답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될 때 질문하는 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질문을 잘 다루는 것은 사실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모임에서도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하고, 그리고 뭐 차세대 주일학교 모임에서도 교회 전체적인 문화가 사실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직한 질문에 대하여 정직한 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생의 답을 너무 쉽게 구하기는 어려워요. 인생은 사지선다도 아니고 단답식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 질문을 한 뒤에 그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하고 좀 끈기 있게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실 너무 신앙을 너무 가볍고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를 그냥 교회 다니면 좀 마음 편하고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죠. 이게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 얻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얼마 전에 하박국 묵상할 때 제가 하박국에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 하나 본 거 있는데, 하박국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시대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하박국 시대 성전이 아주 거대하고 화려하고 위엄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우리 교회가 꼭 학고방 같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학고방 같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교회에 있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괜찮은 좋은 교회죠. 그런데 하박국 시대 성전이 솔로몬 시대 성전처럼 멋있고 화려했을까요? 하박국 시대 성전이 솔로몬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대하게 임재해가지고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막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했다 그러거든요. 하박국 시대 성전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 영적인 부흥기가 아니고 영적인 침체기였습니다. 우리가 뭐 예레미야서 읽고 하박국 읽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레미야나 하박국이 사역했던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 묵상할 때 성전에 막 장로들이 서가지고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본 적 있는데, 그런 것이 하박국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박국 시대 성전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박국 시대 성전은 버림받아서 퇴락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말하기를 그 퇴락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성전인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 바벨론 앞에서 잠잠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들이닥치면 다 바벨론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고, 저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계시고, 저 바벨론의 역사라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진짜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기까지 하박국이 깊이 묵상합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렸어요.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땅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배워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줄 아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너무 신앙을 가볍고 너무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예배당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 얻는 정도 넘어서야 됩니다. 인생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질문해놓고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저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좀 보자, 그러면서 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박국 3장은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이라는 것은 뭔지 잘 모르는 어떤 리듬, 그 음악의 리듬을 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 3장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었던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박국 2장에서. 그래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포로된 상태에서 정말 소망 없는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읽다가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마치겠구나 알게 됐어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를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을 묵상했을 때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태같이 많아지게 하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지에 대한 약속이 36장에 쭉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계획, 작정,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씩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래 물으면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그래서 누가 편찮으시냐고 이래 물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아프대요. 아무도 안 아픈데 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 건강한데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 하기야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건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별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소한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돼도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라고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냥 고만고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를테면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내 질문에 대해서도 하복처럼 좀 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앙은 가볍고 사소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자녀들이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답을 얻는 주일학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좀 되게 해주세요. 질문을 진지하게 다루는 교사들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건강해 주세요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사가 되어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날은 이를테면 신앙은 가볍고 사소한 것이 아니고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혹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는 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날 묵상하고 그날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기도 속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기정사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만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하박국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깨달았던 것은 예루살렘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하나님도 무너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고대 사회는요, 신전이 무너지면 신이 죽었어요. 신이 힘을 잃으면 신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저 무자비한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저 무자비한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면서, 저 무자비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려닥치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통과 재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재난이 밀려올 때가 있다고요. 우리 삶이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밀려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삶에 재난이 밀려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나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 긍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모든 삶이 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다시 흥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무너져도 하나님이 기도는 들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재난이 밀려 닥쳐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질문하면 답을 하시고, 기도하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 지난번에 시편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시편 기자들이 고통과 환난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우리 묵상한 바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힘이 들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거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사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으로, 내 작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작은 믿음으로 헤아리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죠. 하박국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자비한 바벨론이 달려오고 있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지경이고 내 삶도 다 이렇게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다시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기대하는 부흥의 의미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부터 15절 속에 나오는 그 기도 속에 녹아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박국이 기도하는데요, 하박국의 기도는 2절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박국이 기대하는 부흥의 의미, 하박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긍휼은 사실 3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내용이 녹아져 있어요. 3절부터 15절은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박국이 지금 말하는 3절부터 15절의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광야 생활 혹은 가나안 정복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절부터 15절까지 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인 불이. 이것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혹은 그 세일산 에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 그 이야기를 요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대만, 바란산 이런 것은 다 에돔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7절을 보시면 7절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은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정복 시대 혹은 사사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악인의 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장군입니다.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은 말을 타고 병거를 몰면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분이에요. 이거는 홍해와 요단을 가르신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 강을 향해서 활을 쏘신 거라는 거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달려갔을 때 아모리 사람들과 막 싸우는 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해야 달아 멈추어라.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해를 향해서 활을 쏘고 달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박국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흥의 모습이 뭐냐, 이게 다 보면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뭐 하라 그랬죠?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찬송,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찬송이거든요. 이거 기도인데 곡조를 붙인 찬송이에요. 설교 제목은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찬송을 부르세요 였는데 혹시 내용도 기억하십니까? 초콜릿 몇 개 가지고 올 걸 그랬습니다. 답을 하시는 분은. 지난주에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게 결론이고, 제가 세 가지 대지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백 속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고, 시편 22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기도 속에 그 고백을 녹여놓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하박국을 기준으로 보자면 출애굽은 그보다 훨씬 한 7, 800년 전, 거의 1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박국도 이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병거를 몰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듯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 주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해와 달이 멈춰선 것을 하박국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산리사다임 물리치고 기도 물리친 것을 하박국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박국도 성경 읽으면서 한 겁니다. 하박국도 성경 읽었던 거예요. 하박국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고 배운 거죠. 하박국의 시대에는 무자비한 바벨론이 밀려닥치고 있어요. 삶이 다 무너져 내릴 그런 상황, 살아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박국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건널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겠구나,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애굽보다 크시는구나, 하나님은 광야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뱉은 모든 이방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셨구나. 무자비한 바벨론이 밀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일하시겠구나, 지금도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구나. 하박국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 읽기를 그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을 출입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읽기를 그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경 읽기를 그치고 다른 거 열심히 묵상합니다. 요즘은 듣고 보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뭐 어디든 좋은 정보, 좋은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뛰게 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 지식은 거의 완벽한 수준인데 거룩한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대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외롭고 힘든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처럼 우울하고 외로운 시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대처럼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문화를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지만 우리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시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묵상을 잘 안 해요. 그러니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요.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묵상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요. 경외감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점점 교만해져요.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출입하는데 교만해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요. 자기 의지가 펄펄 살아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마음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성경 읽기를 거치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져 가지고요, 그 교만함을 이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결단하게 돼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이 몰려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모든 평화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평안할 때 누리는 복이죠. 이거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더 이상 은혜를 더 이상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손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내 힘이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가 내 힘이 아니고, 밭의 소출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 먹을 거 챙겨주시고, 자기 건강 챙겨주시고, 자기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들면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는 거는 예루살렘 무너지는 건 명확한 거죠. 예루살렘 무너지면 자기가 누린 모든 복은 당연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질 거를 생각하니까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 떨리는도다. 바벨론 쳐들어오고 자기 모든 망할 거 생각하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거,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다 잃어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결단. 하나님을 포도나무 열매로, 무화과나무로 바꾸지 마시게요. 하나님을 밭의 소출로 바꾸지 마시게요. 하나님을 외양간의 소나 우리의 양으로 바꾸지 마시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복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챙겨주시는 분 정도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곤고한 삶이 될 수도 있다고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기근 속에서 기근이라는 거는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기근은 온 지역이 다 기근이에요. 그러면 온 지역이 다 비가 나서 다 메말랐는데 내 밭에만 물이 넉넉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온 세상이 다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온 세상이 다 힘들면 나도 힘들고,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적신이라는 거는요, 옷을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자존심도 가릴 수 없어요. 위험이나 칼이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지금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거나,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 뭐 이런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밭의 소출을 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그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양간에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이런 거를 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쳐서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묵상하면 그런 거예요. 하박국은요, 무자비한 바벨론이 밀려와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를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박국이 사역할 때는 무자반 바벨론이 밀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이 거의 그 백척간두,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 이게 확실한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사역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건 못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못 누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박국이요, 거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 고백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린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의 꽃은 나눔이라 그러잖아요. 큐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큐티하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전도고 선교기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위태로운 시대,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담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곡을 붙여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 노래 같이 부르자고, 이 기도 같이 하자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요, 얼마 전에 새가족 겨우 1명, 요즘 새가족 거의 없어요. 전도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같이 불안하고 요즘같이 위태롭고 요즘같이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생명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주시는 예수, 영원한 소망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하여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박국은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위태로울 때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